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삼성 창업주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은 하나님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한 카톨릭 신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회장님은 답변을 듣지 못하고 편지를 쓰고 한 달 만에 작고하였죠. 이 질문은 한동안 묻혀 있다가 이 회장 사후 25년이 지난 후에 세상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온 내용을 읽은 것 같아요. 24절에 이렇게 나왔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글을 읽고 마음에 걸림이 된 거죠. 질문한 거예요, 신부에게.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부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인도 아닙니다. 부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블레싱데이에 들었던 이 구원의 길을 신부는 가르쳐 주었어야죠. 한 달이 넘도록 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가져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물론 부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부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위한 것이지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하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이 부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내포되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내 자녀가 또 내가 지금 부와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반열에 있다 하면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구원에 합당한 부자가 되길 바라고,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난 돈이 없다고 이 말씀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죠.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는 영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설교를 들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부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 얻는 부자가 돼야지. 구원을 잃은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자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공간복음에서는 청년으로 소개되고 오늘도 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식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 없는 부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늘 이병철 회장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안에 영생이 없다는 증거가 질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구원가는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교정시키기 위한 말씀이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카톨릭은 이것을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부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17절 20절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고 의인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후에 네가 진짜 행위로 구원하려면은 계명을 다 지켜봐라. 그러니 잘 이해 못한 이 청년은 무슨 계명이요? 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길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 10계명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인간 관련해서 6개 계명을 줬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들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아니냐? 이거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밝아서 야, 자기는 그거 다 지킨 것 같거든요. 저 다 지켰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홀가분해졌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판단에는 이제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뭘로? 행위로, 선한 일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자꾸 다 지켰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망치로 한 대 맞아볼까요? 자, 그럼 21절을 한번 맞아봅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망치로 맞으셨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망치로 안 맞으셨는데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주무신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이란 말이죠. 이게 망치가 아니면 여러분 부자가 아니거나 부자에 관심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자라면요, 지금 망치가 머리 뒤통수부터 해가지고 정수리로 와가지고, 지금 마태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가나 누가를 똑같이 썼기 때문에 보세요. 거기에는요 판타가 들어갑니다. 네 소유 다 바치하다. 다 팔아서, 너 지금 재산이 있지? 이병철 회장이라면요 지금 뭐 아들이 뭐 15조니까 15조를 팔아. 그래서 북서울 꿈에게 교회 지어주고, 저 가난한 저 번동 저 아파트 다시 져주고, 16조면 다 져줄 수 있잖아요. 저 그 백성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굶은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부자 할 수 있겠어요? 너 10계명 다 지켰다고? 진짜야? 그러면 이것까지 해봐라. 그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예! 저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을 길을 뭘로 가르쳐줬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해주면 너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와 재물의 자녀들을 본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영생을 잃고 부와 재물을 얻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지금 부와 재물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왜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왜 이 청년이 들어갔습니까? 단 하나,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22절. 이 청년이 왜 돌아갔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럼 이 청년은 재물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 재물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1조가 아니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교 가는데 여러분 좀 주실래요? 여러분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잘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너무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살아가고, 아까도 회개를 하라는데 회개가 안 나와. 아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잘 살아줘서 고마운데요, 우리 평생 회개해야 되거든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망치 같은 말씀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제가 팔고 구제하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베드로도 자신 없어서 물었어요. 주여, 아니 어떻게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딱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봐라. 부자들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알겠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천국은 들어가야 되겠고, 이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럼 누가 구원받겠냐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자,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첫 번째 길, 나는 죄인이다. 구원의 두 번째 길, 죄인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요,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와 감격으로 구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물은 것은 이 청년의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나를 따라와라. 네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재물을 버려라.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더한 것도 주리라. 이게 다 포함된 말씀인데 청년은 재물을 따라간 거죠. 돈과 재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재물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다 팔아서 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의미 다음에 상급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도를 오늘 청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23절부터 30절까지 했으니, 제가 30절만 읽은 것은 이것을 다 다룰 수 없으니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까지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겠냐면, 부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상급의 의미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가르쳐 주어라. 이 부자가 이것을 알고 갔다면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의 부자로 영생을 잃은 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자, 부자가 구원받으려면 영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는 진짜 바늘이에요.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늘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늘귀를 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은요, 천국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상급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상급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한 번 더, 상급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목자님들께서 꼭 기록했다가 나중에 목장 모임 때 좀 나눠주시고, 모르면 교육자는 저에게 또 한번 여쭤보세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부자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하늘에서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자, 여러분, 이 보화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데 이게 영생입니까? 상급입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톨릭보다 더 나빠요. 성경을 완전히 자기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에서 상급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지옥도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보화는 영생이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자, 이 보화는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세사우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화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보물로 번역해요. 진짜 보물이고, 두 번째는 보물 창고예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되는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이 어디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2장 11절 마태복음 가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엇을 열었어요? 보배합. 이 보배합이 바로 오늘 하늘에 쓰인 보화란 말입니다. 자, 지금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을 꺼내요?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꺼내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아기 예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이분이 하나님이고, 난 이분에게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이분에게 마땅한 보배합을 열어 보물을 드린다. 그런데 이 보배합이 오늘 하늘에 쌓이는 보화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소유,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심을 때 하늘나라에도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자기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일에 헌신했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 산상수훈에 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왔어요. 그때 병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 뭐예요? 방금 하느님께서 부자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아닌가요? 제가 여기 5년 동안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70년, 80년 인생 동안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고 고생했고 줄이고 목마르는 삶을 살았고 자식 키운다고 허리 다리 다 상했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하늘에 창고가 있다. 가난한 자들이여, 가난하다고 가난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부자, 너 똑같다.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나오잖아요.
다 팔라고 안 했어요. 부자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성경에서 삭제되고 있는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단어를 가지고 부자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네 가진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럼 넌 정말 하늘나라 큰 부자가 될 거다. 우리는 가난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부자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거 힘들면 저 그냥 가난하게 살래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난의 관점은 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라야 되죠. 부와 부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부자는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재물이 부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부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볼까요? 하늘나라 부자의 관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구나. 부자 앞에 뭐가 붙어요? 보배로운 수식이 붙죠.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부자예요.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무리 수조 원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제는 하늘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늘나라 부자를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제할 때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X를 절대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봤어요. 과부의 2렙돈과 부자의 수천만 원을 봤어요. 이게 더 부자다.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가 됩시다. 오늘 이 땅의 부자로 찾아와서 결국은 재물을 따라간 그 청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청년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이 땅의 부자가 되지 마라. 이 땅의 재물에 매이지 마라. 재물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의 목표는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것이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신 너의 모든 소유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여라. 할렐루야. 이런 하늘나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따끔한 말씀을 채찍을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아직 ING입니다. 아직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부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되길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배우고 배워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 하늘나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받으시길 바라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부자의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하늘나라 부자의 성경적 재물관. 띄워주셔야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은, 자, 부와 재물이 목적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도구예요, 도구. 알겠죠? 자,
신명기 8장 18절 적어 놓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재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달란트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재물은 목적이 아니다. 소유이고 도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는요 다 똑같이 주실까요? 다르게 주실까요? 다르게 주세요. 여러분, 키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작은 자가 더 맵습니다. 작은 고추가. 그죠? 큰 자 작은 자 다 여러분 다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다 예뻐요. 예쁜데 더 예쁘고 덜 예쁘고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10달란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줘도 5달란트를 남겨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씁니다. 2달란트를 줘도 하나님 나라를 씁니다. 1달란트를 줘도 하나님을 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묻어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작다고 해서 막 그 열등감에 휘달릴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분복대로,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으면 하늘나라 상급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복리는 10% 20%지만 하늘나라 복리는 무한대입니다. 2렙돈 바친 그 과부가 제일 부자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나라 부자에 대한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오늘 출발합시다. 따릅니다. 나도 하늘나라 부자가 되리라. 이 땅에 부자 되지 마세요. 로또 당첨 받아보세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없으면 다 파산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또는 한 번쯤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의 로또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로또 당첨된 금액을 운영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난 이 중에서 반드시 있다. 기도해서 받으시고 기도해서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부자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부자 되길 바라고 여러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편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물질이죠. 세계야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람이죠. 다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물질도 누구의 것? 여러분의 재산도 누구의 것?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것? 나도 누구의 것? 그럼 하나님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주었다 뺐습니까?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내게 아닌데 뭘 그렇게 해.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요, 제가 재무부를 맡았기 때문에 통장이 제게 있었어요. 야, 그때 당시 20년 전인데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는데 아주 기절하겠더만요. 근데 그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뭐 그게 좋을 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 못해요. 어머니 저 10억 있어요. 내 돈이 아닌데. 누구 돈이라고요? 회사 돈이요. 여러분에 주신 건강, 여러분에 주신 재물, 여러분에 주신 자녀, 여러분에 주신 지식, 여러분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잘 관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잘 관리하는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 보세요. 직분도 마찬가지요. 주님 주신 직분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직분 주시고 더 좋은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보렴. 이 말은요, 청년 소유 뺏으려고 한 게 아니죠. 네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넌 청직이냐. 그 친구는 내가 이 소유의 주인으로서 돌아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청지기 맞으십니까? 성경은요, 청지기가 아닌지 증명하는 증표로 하나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이 창고에 가득한 이 보물들이 다 내 건데 자꾸 하나님 걸 손대고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노하시면서 내가 400년 동안 내가 아무 글도 안 낼 것이다. 이제 말라기야, 네가 마지막으로 내 말을 그대로 적어라 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증표로서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보실까요?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하신 말씀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구약의 율법이라 11조를 삭제해버렸어요. 그거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망치로 두들겨 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제된 것을 가지고 왜 신약에서 인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창고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창고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창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11조를 드리면은 이 창고에 가득 부어있는 것은 물론 이 문맥 속에서는 육적인 이 땅의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로 가져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창고를 오늘날 헬라어로 번역하면 보화란 뜻으로서 세사우로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할 때 세사우로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에게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저 부자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부자에게 하늘나라 창고에 너의 보화가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도전을 좀 드릴까요? 믿음이 약하시고 아직 새가족들에게는 11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기초나 성장이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11조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일까요? 쌓여있는 보화죠. 하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면 네가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를 11조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단 말입니다. 하늘 창구를 잠시 열어서 주겠단 말입니다. 한번 테스트까지 해봐라. 왜 내 것 가지고 네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왜 내 것 가지고 네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왜 너의 육신을 위해 사용하느냐? 내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부자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게 부와 재물을 준 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는 청지기가 아니냐? 하나님께 저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게 부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사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복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어느 나라 부자다? 하늘나라 부자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에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 상급은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영생과 상급의 의미를 똑같이 가르쳐줘야지 성경적인 재물을 가지고 많은 부자들도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러면 이 부자,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해볼까? 나는 하나님 나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또 시작. 또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러 배는요, 마가 누가는 현세박을 받을 복이라고 말했고요, 영생은 내세 받을 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고맙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 창고, 상급이 있다. 여러분, 텅텅 빈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창고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쌓은 것이냐?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재물이나 이 헌금은 다 하늘나라 창고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누구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보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될 때 여러분의 작은 렛돈 하나도 하늘나라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스카프 하나도요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될 줄 믿어요. 똑같은 3,000원이지만은 하늘나라 300억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냥 3,000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내라고 그래 막 하면서 하는 분이 있고, 정말로 나 진짜 오늘 아침도 못 먹었지만 선교사님은 얼마나 힘들겠나 말이지. 할렐루야. 주여 내 아침밥 드립니다. 한 3조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영생의 값을 이병철 회장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값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하늘나라 부자 됐는데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는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는 결론을 이 성경학자가 내렸어요. 상급은 분명히 있지만 상급을 왜 구분을 어떻게 종류 있는지는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누구는 뭐 개털모자, 누구는 금모자, 이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떠한 창고가 있다고 분명히 했으니, 세사우루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어떻게 쌓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물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모든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가득한 보화가 되어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 부자 포기했나요? 아니요.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에 부자가 찾아왔어요. 이 땅의 부자가 영생을 물었어요. 이 땅의 부자는 영생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안에 가능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영생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가 믿어지면은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태국에 가는 거예요. 저 필리핀에 가는 거예요. 저 중동에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하늘의 상급이 보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바울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상급이 보이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 의로운 욕심을 품읍시다. 이대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하늘나라 창고가 텅텅 빌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염려하오니,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드림으로 하늘나라 큰 상급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